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한 해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때그때 충분히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감사의 길을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사가 습관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감사의 길을 쓰기 위해서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거리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기가 힘들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고민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그래서 얻은 결과인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요, 감사를 하더라도 그것뿐입니다. 형식적으로 끝나죠.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말로만 하자니 뭔가 입으로 때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돈을 드리자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큰 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돈은 우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그걸 모르니까 또 시기를 놓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쉈다.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바뀌기 전 이름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 들어보죠.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지명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아는 가나안과는 꽤 먼 거리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하나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떠나야 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모한 일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제가 끊어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먼저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친척을 떠나야 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고,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요, 조카였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함께 갑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래서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시작부터 우리보다는 대단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둘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적으로 갈라졌던 것들은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항상 그 복을 통해서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복으로 남기도 하고 그 복이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은데 좋게 보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 좋게 보인다고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드디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정도의 넉넉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감사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부의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롯이 얼씨구 나하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롯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입니다. 오죽하면 이 소돔 사람이라는 말에서 서더마잇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 서더마잇은 뭔가 하면요,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영어 단어예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엄청 똑똑한 것처럼 손해 안 보려고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피해서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는데 더 악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롯이라면요, 저는 무조건 아브라함 곁에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떨쳐내도 아브라함 붙잡고 바지끄댕이라도 붙잡고 옆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깟 그 재물의 문제 가지고 부딪힐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어떻게든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건데, 이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자기가 좀 손해를 덜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마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왕, 소돔 왕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는데 13년 되니까 갑자기 이제 뭔가 용기가 생겼는지 갑자기 배신을 하게 되고요,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났는데 배신을 할 거였으면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배신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니다. 그 전쟁 중에 에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해를 보죠. 온 집안이 붙잡혀가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깁니다. 재물이 많았잖아요. 지금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선 거잖아요. 그거 다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318명을 데리고 지금 구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8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그냥 일하던 사람들에게 곡괭이 한 자리 쥐어주고 너 나가서 싸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그때 소돔 왕이요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을 영접했답니다. 지금 소돔 왕이요 전쟁에 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구해줬지만 어쨌든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아주니까 마중을 나온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나와서 맞이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너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보니까요. 여기까지는 큰 이야기의 흐름상의 문제가 없어요.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거기까지만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브리서를 할 때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이라고요? 어렵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친숙한 단어잖아요. 지금 이 땅이 그런 땅은 아닌데 그 지역에 그런 이름을 가진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살렘이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지역처럼 들리지만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땅이에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이름은 더 예사롭지가 않아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또 친숙한 단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신기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모든 역사를 그 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굉장히 먼 곳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가나안에 데려다 놓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이 이야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꾸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었어요. 큰 교회의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요. 어찌되었건 간에 저에게 호의적이던 아니던 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면 어디선가 준비된 사람들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을 도와주고 일을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오니까요, 마치 외딴 섬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순간들은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능력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외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그때 붙여주십니다. 좋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비전과 소명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함께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시지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교회에 혼자 앉아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옆에 있는 상가들,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책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를 따라서 꽃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를 잘 안 하니까 본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신에 홍보를 해주겠다고 자기네 블로그에 막 올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위로를 얻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정말 넉넉하게 살던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가는 길이 모두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와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도 옮기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 가니까 아내를 빼앗겨요. 아내를 겨우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되찾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또 조카 롯하고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조카 롯하고 해결하고 나서 조카 롯을 저쪽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전쟁이 나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쫓아왔다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맞는 길일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은 하시지만 정말 이게 나에게 어울리는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제가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왜 이게 위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돔왕처럼 빈손으로 나오질 않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왕의 음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전쟁 중에 있던 사울 왕에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보냈던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낯선 땅에서 지친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더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요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낯선 이방 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결과적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야, 네가 혼자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게 만들었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가 정말 318명을 잘 준비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넌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정말 낯선 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위로감 분명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길이 맞구나. 그러니까 찬송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잃어버렸던 조카를 되찾게 만들었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찬송하는 방법이었습니까? 뭡니까? 감사요.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에 대한 감사.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괭이 한 자리 들려주고 가서 싸워라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이 상황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318명을요. 훈련시켰습니다. 전쟁의 훈련을 시켰고 나가서 싸울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서 준비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찬송해야 돼. 거기에 동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이걸 못 믿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내가 준비한 건데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밤낮 잠을 안 자면서 준비했던 일들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승리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길 내용을 이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기는 겁니다. 예의상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길만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그냥 내가 잘해놓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노력한 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를 아브라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10분의 1이라는 말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이 모든 감사를 다 막아버립니다. 지금 내용이요. 10분의 1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10분의 1, 11조 강조하는구나. 이게 걸려서 감사가 안 됩니다. 주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요.
모세가 있기 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봐도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에요.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하나도 주어지기 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해야 되니까 얻은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한 것도 없고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깨닫게 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멜기세덱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찬송하라. 어떻게 찬송할까를 고민하다가 그에게 있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찬송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려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줄까? 제가 11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10분의 1이냐고요. 한 20분의 1이면 좋잖아요. 한 50분의 1이면 할 수 있잖아요. 100분의 1이면 더 좋고요. 왜 10분의 1일까? 저도 궁금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22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도 10분의 1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 전입니다. 율법 주어지기 전에 어느 누구도 율법이나 정해진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왕이나 족장들에게 이렇게 10분의 1의 소득을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화였던지 그들의 상식이었던지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요즘 결혼식장 가면 식대가 얼마나 합니까? 한 6, 7만 원, 8만 원 하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식 가서 5만 원 내고 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5만 원 내면 안 돼요. 10만 원을 내야 그래도 결혼식장에 나를 초대해 주신 분에 대한 밥값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둘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한 명 더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밥값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그냥 요즘은 이제 미니멈 1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난 10만 원 싫어. 혼자 10자를 들으면 11조가 생각나서 나는 도저히 10만 원이 싫어. 나는 9만 원만 낼 거야. 이러지 못한다고요. 나는 11만 원만 낼 거야. 이러지 못한다고요. 어느 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9만 원 내도 되고 11만 원 내도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9만 원 내면 받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한 장 빼뜨렸다. 아니면 이 옮기는 사람이 한 장 빼갔나 보다. 11만 원 드리면요. 실수로 한 장 더 들어왔나 보다. 이거 돌려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 우리는 1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보편적으로 통하는 상식, 일반적으로 통하는 상식,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감사를 막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속의 유혹과 불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번 뒤에 볼까요? 오늘 이야기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소돔 왕이요,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반기면서 선물 안 갖고 온 이 소돔 왕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인심 쓰듯이 전리품 너 다 가져라.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전리품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인심 쓰듯이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너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으니까 뭐 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야기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너나 가져.
왜? 아브라함 지금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까짓 거 안 가져도 부자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게 너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중에 나를 치부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봐,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닐까 봐 나 안 갖겠다고 합니다. 실 한 오락이라도 안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심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소돔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공으로 돌릴까 봐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저 버릇없는 놈 때문에 다 줘버렸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를 먼저 하죠. 하나님께 드릴 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 내게 부족한 걸 찾는 이유는 수십만 가지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깁니다. 그게 상식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나는 감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감사를 막는 요인들을 빨리 제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예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는데 원주민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거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유래해서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은 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석이 있잖아요. 우린 추석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근거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봄에 밀 농사 첫 수확을 드리고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가을 수확을 거둘 때는 초막절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동일하죠.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놀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능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맥주절은 안 지키죠. 추수감사주의 1년의 마지막 때 한번 지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농사 안 짓습니다. 그거 다 매달 11조 내는데 뭔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부담 주고 이럴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자로 올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뭘 얻고 내가 1년 동안 뭐가 되었고 뭐가 잘 됐고 못 됐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한 해 동안 예수 믿는 자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감사를 올릴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불쌍한 크리스찬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부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왜 불쌍한지 아시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입니다. 너무 기쁨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딴 거 말고 뭐 사업이 잘 됐네 안 됐네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뭐 병에 걸렸네 안 걸렸네 다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올 한 해가 감사하셨습니까? 이게 감사하려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제가 남죠. 뭘로 감사하면 됩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굳이 또 이번 주부터 다 나오셔서 청소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연히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저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후덕하게 보여도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소리가 나면 깹니다. 근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보통 12시에 자거든요. 그러면 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반인데 이 깊게 잠이 안 들어요. 가서도 바로 잠이 안 들어요. 중간에 계속 깹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알람을 7개, 8개를 맞춰놓고 잡니다. 알람을 제가 몇 시에 맞추는지 아세요? 3시에 한번 맞추고요. 4시에 한번 맞춥니다. 3시에 맞추는 이유는 간단해요. 3시에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아직 잘 시간이 1시간 반이 더 남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자고 4시에 한번 더 일어납니다. 아직도 30분이 남았네. 그리고 계속 맞추는 거예요. 5분 단위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했거든요.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예요. 20년 가까이 했는데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새벽에 신문을 돌렸거든요. 걔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데 그럼 500불 주거든요. 지금으로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한 65만 원, 70만 원 되겠지만 제가 그거 받으려고요, 새벽에 악착같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제가 살던 동네는 토네이도가 와요. 그래도 돌려요. 안 돌리잖아요. 한 부당 제가 받는 건 10센트면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건 50센트, 75센트이래요.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못 쌓는다는 건 저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건 간에 여러분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감사가 힘드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막지 못하도록. 10분의 1이라는 숫자 때문에 짜증나서 나는 감사를 못하겠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주는 무게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11조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대요. 아니요, 감사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듯이, 사랑이 의지적 결단이듯이 감사도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게 뭡니까? 찬송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감사요. 찬송은 감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없습니까? 지질이 복도 없고 지질이 궁상이고 너무 힘듭니까?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이것이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감사는 저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씀드렸고 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도록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